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로마서 말씀 계속 보시면서 이제 12장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섬김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환경, 다양한 상황, 또 다양한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인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지역 교회에서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형제들과 또 세상 사람들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상에서 살면서 권력들과 또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뜻인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14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한 가지 어떠한 한 실예를 들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께 어떻게 보면 다소 민감하고도 또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4장 말씀을 쭉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실예가 있어요. 바로 음식이에요. 음식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음식물은 하나의 예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중심 주제, 중심 원리를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기 위해 사용한 하나의 실물 교재입니다. 물론 당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음식물 문제는 매우 실제적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단지 이 음식물에 관한 것을 뛰어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우리가 함께 성경 봉독을 하기로 정하고 읽은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구절인지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정말 고귀하고 탁월한 평가가 주어지는지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바로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음식물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함께 봐주십시오.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들, 로마서 14장의 말씀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죠.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은 약하여서 채소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먹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 앞에 나온 사람, 자기가 모든 걸 먹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단 2절 한 구절만 보시면 그렇게 돼요. 그럼 왜 그런 결론이 되는가? 당시 1세기 때 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 꼭 로마에 있는 교회, 이 교회 아니고서라도 다른 지역 교회들의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구원받았지만 원래 유대인 출신인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교회에 더해졌어요. 그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약해서 어떻게 했느냐? 구원받기 전에 목숨과도 같이 지키던 그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음식물 먹는 일에 있어서 여전히 율법에서 명령하는 대로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율법에서 분명히 정했죠. 이런 고기는 먹어도 된다,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고기 먹는 일을 죄라고 생각하면서 채소만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없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금지된 금기사항 없이 마음껏 편하게 고기를 드셨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분들이 이제 한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개인마다 음식물 먹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다른 사람의 음식물 먹는 그 방법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왜 아직도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고기를 그렇게 가려서 드세요? 아니, 왜 채소만 드세요? 아마도 로마 교회 말고 다른 바울 서신을 받은 지역 교회들이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로마서 말고도 다른 서신서에서도 먹는 문제, 그리고 날 지키는 문제, 월삭이나 안식일 지키는 문제,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 분명히 믿음이 약하구만. 아직 율법을 아직 다 버리지 못한 것이 틀림없구만. 내가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확실히 고쳐줘야겠어.
여보시오, 고기를 그렇게 가려 먹는 거 그거 율법 못 버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는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님의 영감으로 3절을 기록했습니다. 3절 봐주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누구를 받으셨어요? 둘 다 받으셨어요. 믿음이 강해서 뭐든 편하게 고기 먹는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고, 나는 채소만 먹는데 저 사람은 타락해가지고 무슨 고기를 가리지도 않고 다 먹네 라면서 판단하지 말아라. 자, 이제 이 음식물이라는 실물 교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 원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일부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 믿음이 강하고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말과 행동에서의 차이점이 보일 때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바로 윗장 13장 9절부터 보시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명령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몇 개만 나와 있죠. 9절부터 보시면은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거짓 증언, 탐욕,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정하신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일들로 구원받은 너희가 그런 일들로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했지요. 그런 일은 어둠의 행위들이다. 13절에 보면은 흥청거리는 일, 술 취하는 일, 침실을 더럽히는 일, 방탕하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은 다 벗어버려야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자, 14장 1절에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이 약해가지고 간음하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는 등 거짓 증언, 탐욕, 여기 나온 거 다 침실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의 형제가 간음의 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로도 여전히 범죄가 가능합니다. 그 형제가 죄에 사로잡혀서 시험에 빠지면 얼마든지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죄가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죄악이다 라고 정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분명하게 하나된 믿음과 태도를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무슨 태도이냐?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정한 일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믿음의 가족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면 안 되고요. 만약 어떤 형제분께서, 어떤 자매분께서 성경에서 죄라고 정한 일에 빠지시면 우리가 그것을 묵인한다든지 괜찮아 라고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있으면 주목하라.
근데 그 주목하라가 영어 성경에 mark them, 마크해라 그 얘기예요. 표시해라. 표시하고 그들을 피하라 라고 하실 정도로 성경에서 정한 죄에 관하여는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형제께서, 그 자매께서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1절) 14장 1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약한 자는 성경이 명백하게 정하신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교리에 역행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아니 침례도 맞고 세례도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분쟁을 일으켰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어요. 근데 가정이에요. 가정해 보면 그분은 14장 1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 분이에요. 주목하고 피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분들께서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 대상이시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믿음 약한 분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에서 지금 음식물이라는 실물 교재로 이제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앞에 13장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성경이 분명히 이것은 죄악이다, 하지 말아라 라고 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들, 다시 말해서 어떤 분은 자기 믿음이 강해서 그것이 다 소화가 돼요. 근데 똑같은 주제인데 다른 분은 그분 믿음에서 보면은 이건 아직 조금 안 돼. 그런 애매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 이 교회에서는 고기 먹는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음식물 먹는 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서 다 먹을 수 있다고 먹고, 어떤 분은 약해서 채소만 먹는데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4절 봐주세요.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이때 당시에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있었지요. 그 집을, 한 집에 방문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 종이 잘 서거나 또는 넘어지는 일은 그 집 주인 소관이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거나 넘어지는 일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고, 또 그 하나님은 능히 넘어진 자녀를 서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믿음이 강하고 또는 믿음이 약한 정도에 관하여 다른 형제, 다른 자매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뭘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날 지키는 일도, 날 지키는 일도 잠시 예를 들어서 5절과 6절에서 말씀했어요. 봐주십시오. 5절 6절.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나를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이 음식물도 그렇지만 이 날 지키는 일도 과거 유대인이었던 유대교인이었던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부분이죠. 왜 그들에게는 안식일, 7가지 절기 그런 것들이 엄청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출신 아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런 날 지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로도 계속 그런 날 지키는 어떤 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세기 교회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주를 위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먹는 일도 똑같다. 먹는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한다.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여기 이 말씀처럼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느냐? 7절, 8절, 9절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7, 8, 9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 당시에 누가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자기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서로의 믿음에 강하고 약한 정도를 가지고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집의 종이 서거나 넘어질지라도 그 일은 그 집의 주인의 소관입니다. 그 집 주인께서 판단할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건데 우리가 서로 판단하려고 들면, 내가 어떤 분을 판단하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잘 못하실까 봐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면서 판단하는 그런 불경한 일이 되고 맙니다. 판단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0절부터 봐주세요.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왜 음식물이나 날 지키는 실물 교제를 드셨느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레슨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 그러기보다는 뭘 판단할 것이냐? 내 자신이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 되거나 넘어질 기회가 되지는 않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하라. 그게 진짜 레슨이죠. 당시 로마 또는 다른 주요 도시에서, 에베소 이런 도시, 그런 데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이제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 우상의 신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이렇게 바칩니다. 어찌나 그런 행위들이 만연했는지 그 고기가 고기 시장으로 유통이 되기까지 했어요. 시장에 고기 사러 갑니다. 당시에.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 반응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냥 좋아 보이는 고기 사가지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잘 먹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고기 중에 어떤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온 고기인지, 도살장에서 바로 잡아서 나온 신선한 고기인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몰라, 아예 고기 안 먹어, 난 채소만 먹을래.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을 먹는 일 자체가 죄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은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서로 업신여기거나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판단하지 마라, 이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성경에서 확실하게 정한 죄, 간음, 도둑질 그런 일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한 정도에 따라 의견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서로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실화예요.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집안 제삿날이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으신 불신자이신 어머니께서 당연히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그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그거 다 좋은 음식입니다. 그렇죠? 비싼 거예요. 아들 가족 준다고 그 음식으로 한 상 쫙 차렸어요. 그 남자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같이 안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 다른 가족들 저쪽에서 먹고 자기는 자기 처자식하고 따로 먹었다고. 속으로 막 별의별 생각 다 나시죠? 좀 기다려주세요. 자, 그건 실화예요. 이제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가상의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은 실화이나 이제부터는 가상입니다. 가정이에요. 제가 꾸며낸 이야기. 예를 들어 그 남자분이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갔습니다. 예를 들어 가가지고 그 남자분이 다른 성도님들께 자기가 자기 친가에 가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가상으로. 그래서 가상으로 그 말을 전해드는 성도님들이 반응을 하는데 이게 아주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반응을 하냐? 아, 형제님 그거 잘하셨습니다.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진짜 힘든 결정하셨습니다 라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분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화를 내면서 그 형제를 혼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면 깨끗한 음식인 줄로 믿고 감사히 하고 먹으면 될 것을 어떻게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그 상을 거절하고 어떻게 자기 가족끼리만 따로 먹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두 반응 중에 누가 올바른 반응을 했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누가 올바른 반응을 했느냐? 우리 각자 개인이, 여러분 개인이 나는 어떤 사람이 올바로 반응한 것 같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둘 다 잘못 반응한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잘했습니다 라고 했죠. 둘째 사람은 그거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 말을 첫째 사람이 당연히 들었겠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까? 그 둘이 싸우겠죠. 왜? 자기 의견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개인적인 믿음을 서슴없이 말하는 타입이시니까 싸우겠죠. 그리스도인이 제사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음식이지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깨끗한 건데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며 계속 싸워요. 싸우면 주변의 성도님들이 보겠죠? 불편해지겠죠? 어린아이들이 보겠죠? 분위기 안 좋아지겠죠? 어떤 분은 실족하겠죠. 넘어지겠죠. 어떤 분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겠죠. 심한 경우에 어떤 분은 아예 믿음 생활 자체를 떠나겠죠. 그래서 둘 다 잘못 반응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적인 믿음을, 내 개인적인 의견을 우리 다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을 강력하게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 무엇이고 내가 잃게 되는 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 말고 그걸 제외한 참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개인적인 의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게 뭐냐?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 죄악된 본성은 우리를 유혹해. 계속 야, 네 말이 맞아, 네 의견이 맞아, 네 믿음이 맞아, 그러니까 말해, 주장해. 유혹해요. 내 믿음이 강하니까, 내 의견이 맞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가르쳐줘야 한다 라고 나의 본성이 나를 유혹해요. 그러나 그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또는 아이 먹어도 된다 라는 그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14절 15절을 봐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4, 15 시작.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그것은 부정한 음식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괜찮은 음식이고요,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부정한 음식이 된다. 그러니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여라, 그 말씀이죠.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근데 15절에 그러나 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너의 음식물로 인해서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즉 다시 말해 너의 그 강한 믿음으로 인해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건 사랑으로 걷는 게 아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레슨이지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겁니까? 이 음식이 먹어도 되는 것이다,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강한 믿음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믿음 약한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16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확신한다. 그 자체로 부정한 건 없어. 그렇다고 뭐든지 잘 먹는 너의 강력한 믿음의 행동이 그게 선하긴 한데 그 선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비방을 받으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뭘 먹고 뭘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7, 18, 19 오늘 아까 봉독한 본문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18절도 함께 시작.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요. 그러므로 19절, 그러므로 이거는 먹어도 된다,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은 규칙과 규율이 아닙니다. 뭘 해야 한다, 뭔 하면 안 된다, 그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17절에서 갑자기 이전에 등장하지 않은 표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갑자기 나옵니다. 왕국은 한 나라인데 왕이 통치하는 나라이죠. 사도 바울이 우연히 갑자기 생각나서 그걸 쓴 게 아니죠. 성령님의 영감으로 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스스로 정한 대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왕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왕국 백성이니까요. 나도, 내 옆에 계신 분도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계신 어떤 분이 믿음이 약하셔서 어떤 애매한 특정 부분에서 나와 의견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 때 우리는 그분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분도 나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 왕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14장 1절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의견,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 받아들여 줘야 해요. 왜냐? 내 생각이 맞습니다, 내 의견이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일은 화평을 이루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아니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음식이 괜찮다,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거는 정말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은 것이라면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믿음이 어떤 분은 강하시고 어떤 분은 약하시니까, 그럼 거기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의견, 내 생각, 내 믿음, 이거야말로 당신이 배워야 되는 거야 라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평을 이루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이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데 이걸 안 먹어요? 왜요? 라고 하면서 보란듯이 잘 보세요, 나는 먹어요 라고 보란듯이 먹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믿음 약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악한 일입니다.
음식이 어떠하느냐를 떠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선한 일이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형제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고기도 안 먹고 포도즙도 안 마시는 것이 선한 일이다. 22절 봐주세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한테 네 믿음이 허락하는 어떤 의견이 있느냐? 네 믿음이 강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너에게 예수님을 믿은 믿음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 문맥으로 보면은 너에게 믿음이 강해가지고 어떤 고기든 평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런 게 너에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은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강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 믿음을, 강한 믿음을 끄집어내가지고 믿음 약한 분들을 실족시키지 마시라. 그 말씀이죠. 나의 믿음을 이용하여서 아직 나의 믿음 수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거기에 못 미쳐요.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14장 1절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죄하지 않은 사람이 22절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23절 말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러니까 반대로 아까는 22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그 믿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그랬죠. 근데 23절은 반대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그 믿음이 약해. 그래서 이 고기를 먹기가 불편해요. 불편한데 아주 의심이 많아요.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먹으니까 그렇게 먹으면 그건 자기 자신에게 부정한 것이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에서 아멘 할 수 없는 상태이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지 않는 것이 더 차라리 낫다. 그런 의미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17절에서 말씀하신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아주 저에게는 이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으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해져라, 그런 결론이 아니고요. 저에게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강해지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안 할게요. 참아주고 기다려 줄게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지십시오. 그런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그게 결론이잖아요. 얼마나 멋진가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성령님 안에 있는 의, 화평, 기쁨,
그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오늘 14장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 그러면 그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입니까?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사뭇 다른 믿음이 강하신 분 또는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논쟁은 하지 말라. 믿음이 강하신 분은 자기 믿음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만 간직하고 뭐라고 하기보다는 인내하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어떻게 해요? 화평을 이루는 일,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게 뭐냐? 의와 화평과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보다 더 놀라운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강하신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신 분들은 믿음이 약하신 분들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성경 말씀처럼 화평을 이루어 주십시오. 서로를 세워 주십시오.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자기 믿음과 다른 어떤 수준의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걸 이상히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요, 다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데에 필요한 일에 우리가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입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